이제 그럼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클래식의 클래스라는 이 베스트 설교 시리즈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여름에 전도 세미나와 그리고 이제 기도원에 각기 이제 다녀왔어요. 휴가를 대신해서 다녀왔는데 두 번에 모두 좀 빡센 그런 그 일정들이었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이 믿음에 정말 본질을 회복하셨으면,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정말 그 클래식한 믿음을 정말 회복하고 닮아가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정말 힘을 쏟고 또 소망이 있으면 좋겠다, 막 이 마음이 가득가득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베스트 설교 시리즈로 또 생각날 수도 있고 아니면 다 잊을 수도 있지만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실 수밖에 없고 주목하실 수밖에 없고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놀라운 시간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그 모습들이 때로는 투박하고 또 때로는 우직해 보이는 그 모습들이 예나 지금이나 정말 그 모습은 그렇지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동일한 그 역사와, 아니 오히려 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처럼 여러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사랑받는 것을 여러분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클래식이라는 말의 어원은 우리가 잘 살펴봤던 것처럼 이 라틴어 클라시쿠스에서 비롯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상류 시민 계급을 일컫는 말이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뛰어남, 또 뛰어난 것이라는 이 가치의 개념을 더하여서 흘러오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뿐 아니라 예로부터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이 특유의 신앙의 전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해외에서도 유명한 통성기도, 그리고 새벽기도, 또 우리 철야기도로 대변되는 금요기도회가 바로 그 믿음의 전통이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성도들이 정말 많이 이전부터 그 교회의 부흥과 같이 연결되었던 것이 뭐냐면 믿음의 영성이었어요. 주님을 정말 깊이 있게 쫓아 사모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정말 한국 교회를 일으키게 되는 그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면에서 우리나라도 이 신앙의 클래식이 있었던 이 르네상스 시대가 아마도 이 70년대와 이 80년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엄청난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게 됐는데 이렇게 삼기도 했던 그 신앙의 그런 믿음의 전통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식할 정도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러한 단순함, 그러한 주님의 정말 드리려고 하는 이 믿음의 순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순전하고도 순결한 믿음의 세대들을 사용하시고 또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새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정말 그 역동적이고 또 주님을 사모하고 또 단순할 정도로, 무식할 정도로, 우직할 정도로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려고만 했던 이 신앙의 전통이 우리 안에 정말 명맥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다시금 중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모습을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들이 살았던 신앙의 시대는 결코 녹록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유다 역시 이 아수르에 의하여서 침략을 당했다.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이 시대적 암울기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은요, 유다의 총 3번을 침공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인질을 잡아갔어요. 그리고 유다의 왕족이나 귀족, 그리고 당시에 패권을 가진 사람들의 자녀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기술자들을 잡아가고요. 나머지 3번째는 이제 그 뭐 제사장들이라든가 또는 이제 있는 또 나머지 유력한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위험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남겨두고 이 그 싹을 보이는 사람들,
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이제 그 청나라에서 이제 쳐들어왔잖아요. 그러고 나면 인질을 잡아갔어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 왕자, 뭐 세자라기도 하고 왕자라기도 하는 이 복림대군하고 또 소현세자를 이렇게 잡아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들 까불면 너희 왕자 다 죽일 거야. 이렇게 하면서 으름장을 놓으며 우리를 정말 그 인질로 또 까불지 못하게 그냥 그 가운데 우리를 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바벨론이 그러한 정책을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때 끌려갔던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되었을까라는 것을 살펴보면 대략 한 14세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이 14세 그 만 나이로 보게 된다면 아마도 이 다니엘이 끌려갔을 당시가 중학교 2학년이었다는 거예요. 네. 우리 수겸이는 이제 중3이 됐죠. 중학교 2학년에 우리가 정말 많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중2병. 네. 그리고 이 중학교 때 또래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고 또 자기의 자아가 막 생겨난 때라 이제 뭘 하려고 해도 자기의 생각만 자기의 틀에 갇혀서 하는 그런 성향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제 청소년 심리학을 배웠지만 이 또래 문화, 이 군중 심리가 이 청소년 시절에 아주 좀 집요하기도 하고 또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군중 혼자 있으면 여러분 착해요. 그리고 혼자 있으면 말도 그냥 잘하거나 이렇게 얌전하게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청소년들을 두세 명 이렇게 모아두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쁜 짓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나쁜 말도 서슴지 않고 해요. 그래서 언젠가요? 뉴스에 나왔는데 대놓고 도둑질을 하거나 사람을 상해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촉법소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감옥에 안 가고 나는 경찰에 그냥 잠깐 갔다 오기만 하면 돼. 이것을 그 점주 사장님한테 그렇게 대놓고 당당하게 얘기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정말 젊은 또래들이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또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잘못 받게 되면 이렇게 자신이 뭐가 잘못되는지를 모르고 이 군중 속에 정말 무모한 그 용맹, 무모한 그 용기를 발현하게 되는 게 이 또래 집단의 문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좋은 것을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다니엘은 정말 좋은 것을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이 쉽지 않았던 것은 뭐냐면 당시에는 그 좋은 것을 선망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청소년 때에는요 아이돌이 매우 좋아 보여요. 이 사람들에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은 몸은 거의 성인의 몸인 건데 머리는 아직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은 그러한 동일시, 그러한 동질감 또는 그거에서 선망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야. 마치 또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내 남자친구가 또 내가 또 저런 모습이 된 것처럼 생각하는 그 모습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있게 된다는 것이. 이것이 아마 다니엘의 그 중학교 2학년 시절쯤 되면 이것도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바로 어떤 나라냐?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지의 발원지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한 이 그 지대에서 발원된 이 문화가 이 바벨론의 문화까지도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벨론의 이 과학과 문화는요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런 아주 황금기를 누렸던 이 시대에서 이 젊은 친구들이 이 그냥 조그마한 나라가 아니라 제국의 땅을 바라보게 될 때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닮고 싶고 또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았을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분위기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줬던 믿음의 클래식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갔던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나마 복받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 케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바벨론 왕족과 귀족들 사이에서 출중한 인재들을 뽑아서 이제 당대의
바벨론의 일꾼을 세워요. 그리고 그 중에 참 괜찮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출세길을 열어줘서 이 바벨론에서도 주요 관직에 오를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 나이 때부터 정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신흥 강대국의 모든 문화, 모든 교육 이런 것들을 다 진행을 해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기숙학원과 같이 이 아이들을 세워간 거예요.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옷 주죠, 또 먹을 것 주죠, 또 먹을 것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정말 산의 진미를 주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을 잘 키운다고 한다면 이걸 모르는 사람, 믿음의 눈이 아닌 사람들이 이것을 보게 되면 야 그거 좋은 거 아니냐, 야 거기에서 잘하면 우리가 정말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리고 관직에도 나갈 수가 있대, 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산의 진미가 무엇이냐, 당대에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제사에 드렸던 제물을 이들이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눈에 볼 때 그것이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었던 것처럼 왕이시여 저희는 그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저희에게는 그냥 채소를 주세요. 근데 이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잘 케어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왜 이들은 좀 이렇게 피골이 상접하냐, 왜 이렇게 윤기도 없고 왜 이들이 이렇게 방치했냐 라고 물으신다면, 왕이 물으신다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이걸 허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일이 절대 없을 테니까 오히려 우리가 더 나을 거니까 믿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그렇게 이 부분들의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열심히 할 테니 한번 기회를 줘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역시나 정말 이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채소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에게 바쳐지지 않은 재물을 그 산의 진미와 또 그 기름진 것, 또 육질에 이런 거 좋은 육질에 있는 것도 먹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윤기가 있고 더 좋았다는 그 모습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벨론 문화에 정말 취해 살 수밖에 없었고 정말 요즘 많은 사람들이 대세요 유행이라고 하면 뭐라 그러지 요즘? 인싸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치 그거를 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야, 이 사람은 좀 유행이 뒤떨어져.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치 그거를 다 사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유행을 쫓아 대세를 쫓아 분위기 취하여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았다는 것이 참 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오늘 1장 8절의 말씀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이 환관장에게 구하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오늘날의 모습들로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즘 어떻게 봅니까? 남들은 그 BTS 콘서트 막 부산에서 막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막 가고 또 이제 제 뉴스를 또 보니까 아이유 콘서트가 열렸는데 아이유가 뭐 이렇게 암표를 사서 막 팔고 그런데 만약 이것이 발각이 되면 제 일평생의 콘서트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막 이거를 이제 그 공지를 올렸나 봐요. 그런데 제가 공교롭게도 제가 당근마켓을 이제 종종 보는데 당근마켓에 표를 판다는 게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유 콘서트 표가 올라왔는데 표가 2장입니다. 얼마에 올라온지 아세요? 70만 원에 올라왔어요. 야, 진짜 이 암표가 정말 이렇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요즘 젊은 친구들이 자기의 진짜 그 모델이라고 하는 진짜 그야말로 아이돌이라고 하는 이 우상처럼 이 사람들, 연예인들, 그 가수들, 좋아하는 사람들을 보려고 쫓아가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상황 가운데 명품 옷을 정말 사려고 하고 또 남들은 좋은 옷을 사서 자기도 그걸 사고 싶어서 떼쓰고 조르고 이렇게 하는 게 요즘 분위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입장에서 보게 된다면 이 다니엘을 오늘날로 이것을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비유한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남들은 학교에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냥 가까스로 일어나서 가기도 바쁜 시절에 다니엘은 1시간 전에 와서 친구들하고
같이 학교에서 큐티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오늘 하루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남들은 명품 받고 또 자기 사고 싶은 뭐 좋은 전자기기 사려고 한다 하는데 자기는 돈을 모아요. 그래서 그 돈으로 뭐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여름에 단기 선교 간다고. 내가 생명 살리는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그렇게 하면서 용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름에 이것으로 내가 단기 선교 갈 거예요. 마치 이 아이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으로 비유한다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라는 거죠. 산의 진미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을 절제할 수 있었던 이유,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 믿음의 결을 쫓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다니엘의 믿음이 참 귀한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 더 귀한 것이 보여집니다. 뭐냐? 다니엘처럼 만들어간 이 부모님, 그리고 부모님, 이 다니엘에게 영향을 주었던 교사라면 교사, 또 영향을 주었던 이 신앙을 지도했던 신앙의 모델들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신앙을 이렇게 세워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더 큰 은혜와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14살, 15살밖에 안 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 부모님들에게 받은 이 신앙의 교육, 또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이 교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이 아이를 품고 또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공과를 가르치고 또 주중에 이런 신앙을 안내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서야 다니엘이 이런 결정과 이런 결단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 정말 자녀들을 향한 신앙의 지도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지금은 정말 단순히 어린 나이에 불과했지만 다니엘의 나중은 어떻습니까? 정말 총리 대신을 정말 그 세 왕이 지나가기까지, 아니 역사의 기록을 보면 3명의 왕 더 많이 된대요. 그 수많은 왕들을 거쳐가면서도 이 요직을 놓지 않았던, 아니 왕이 먼저 찾아와서 다니엘을 이것을 맡겨주세요 라고 얘기할 정도로 출중했고 또 뛰어난 업적을 발휘했고 또 왕에게 참으로 잘했던, 진실하기도 한 이 참된 사람, 이 사람이 그냥 나라에서 출세길만을 위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동력이 바로 어릴 때 결단했고 또 어릴 때 배웠던 이 말씀이 정말 끝까지 갖게 이런 놀라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세워갈 때에 정말 이 다니엘과 같은 비전을 품고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렇게 믿음 안에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해서 정말 꼭 다니엘처럼 큰 국무총리가 되어야지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각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 세워가시고 또 정말 중요한 일들을 담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는 그런 믿음의 자녀를 양육하고 세워가시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가면 이 클래스가 달라지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니엘이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혼자 일을 했다면 포기하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하고 또 난 이제 못해 먹겠어, 또 나도 이거 해보고 싶어, 막 이렇게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데 다니엘과 함께 믿음을 지키는 든든한 동역자들이 함께 있으니까 정말 이 일들을 더 굳건하게 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품 좋은 친구를 만나면 성품이 좋아집니다. 반면에 정말 나쁜 친구들을 만나면 나쁜 행실을 하기에 빠르죠. 그래서 어릴 때 정말 이렇게 학교에서 폭력적인 친구나 또 이제 그 나쁜 것들을 이렇게 보고 가르쳐주고 유통하고 이런 친구들, 옆에 있는 친구들은 똑같이 그것에 물들게 되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장 크게 물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주와 담배가 나쁜 친구들의 그 선행되는 그것을 통하여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이 좋은 친구의 모습을 통하여서 어떤 친구는 정말 공부의 길을 들이거나 또 신앙의
정말 그 부분들을 접하게 되어서 교회를 다니고 변화되는 친구들이 있어. 그래서 저희 이제 옛날에 저희 집이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옆에 방 한 칸을 이렇게 자취방으로 이렇게 둔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간만 되면 그 옆에 있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이제 형이었죠. 저는 중학생 정도 됐었는데 그 형은 고등학생이었어. 근데 기타를 막 치는 소리가 나요. 근데 기타를 잘 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타를 막 쳐요. 근데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기타가 수준급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요. 처음에 연습할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저분이 치고 있었던, 저 형이 치고 있었던 게 복음성가였구나. 해 뜨는 데부터 호산나 호산나 이거를 기타 반주를 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는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제 나중에 그 형을 만나서 얘기했죠. 알고 보니까 그 형이 이제 시골에서 올라오게 됐는데 신앙이 없었대요. 그러다가 친구한테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알게 되어서 기타를 배우게 되었노라고. 신앙이 아주 정말 잘 세워져 있는 것이 그때 당시에 저가 후배였지만 그 형의 그 모습이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문화를 경험하냐에 따라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다니엘 역시 나쁘게 될 확률이 좋아지게 될 확률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그 바벨론은요 이름까지도 바꿔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도 여러분 바꾸게 돼요. 바벨론식 이름으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듣게 되는데 여러분 사살 정말 누구를 죽이는 것 같은 그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뜻이냐면 벨이란 뜻은 바벨론의 신을 뜻해요. 그래서 벨드사살이라는 것은 벨 신이시여 그의 아들을 보호하소서라는 아주 흉측하고도 또 그 정말 이단의 신에게 절하는 그 기도문 자체가 그의 이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드락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일까요? 달의 신이 이 아쿠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아쿠 신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 이게 사드락이라는 이름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메삭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달의 신 아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라는 선포식의 이름이 바로 메삭이라는 이름이었고, 아벤느고라는 것은 뭐냐면 이 느고라는 왕의 신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너무나 바벨론화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종교적인 색채가 가득한 이름들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들이 동역하며 서로를 지탱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이름대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정말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이름처럼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무엇이냐? 심판하시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정말 나의 정말 심판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의지하고 또 세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라는 이름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이름이었고 메삭의 이름은 미사엘이었지요.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 여러분 너무 특이하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인가라는 이 은혜스러운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었다고요? 야쿠와 같은 자 누구인가? 이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아벤느고의 그 원래 이름은 아사랴였어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그래서 이들이 이 바벨론에 있어서 정말 이름은 바뀌었을지언정 자신이 부모님이 지어주셨던 이 신앙의 정통성에 있었던 이 이름의 삶의 이 본질은 놓치지 않고 끝까지 그 이름처럼 살았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동역자들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무너지기 십상이고, 또 이 사람이 언제 정말 그 자신이 겉으로는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속 사람은 언제 병들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집요하고도 계속적인 이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면 언제 어떻게 사람들이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동역자가 중요하고 이 색엽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정말 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축복되고 너무나도 흐뭇한 것은 우리 여성셀이 정말 너무 잘 세워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의 진짜 속마음도 내놓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기도하고 막 긴급으로 막 연락하고 이게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동역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8월 8일에 정말 100여 년 만에 폭우가 일어났었죠. 이런 폭우가 일어나면 모든 것이 정말 힘들어져요. 차가 침수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얼마 전 이 경기도 광주의 이 목현리 쪽에서 목현동 쪽에서 이 건축 자재가 휩쓸리면서 그 버스 정류장까지도 사라지게 되는 이것이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심지어 포항에 가니까 이 풀 펜션 이게 통째로 떠내려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 어마무시한 이 홍수와 이 폭우의 영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개미들은요 이 폭우 가운데서도 가라앉지 않고 살아나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개미들끼리 서로 연합해서 만드는 뗏목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미국 콜로라도대 이 볼더 캠퍼스 연구진을 통해서 밝혀졌는데 이들이 폭우와 홍수 가운데도 죽지 않냐는 비결을 발견했대요. 바로 남아메리카가 원산인 붉은 불개미를 연구했는데 이 둥지 한 개에 30만 마리 정도 있대요. 불개미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 이들이 폭우에도 떠내려가지 않고 살아 생존하는 그 비결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맞잡아가지고 이 물에 잠기면 서로를 붙잡아서 뗏목을 만들어 부력을 이용해서 무리를 떠다니면서 심지어 몇 주간도 생존하는 힘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연구를 했대요. 2017년도 8월에 기록적인 허리케인이 오게 되는데 이 텍사스주를 강타한 이 합이라고 하는 허리케인이 왔을 때 마을에 침수가 일어나고 많은 것들이 이렇게 파손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때 불개미들이 발견되어졌답니다. 그래서 이들을 잘 살펴봤는데 신기하게도 아래층의 역할이 따로 있고 위층의 역할을 따로 하게 되면서 아래층은 가만히 있는데요. 그리고 위층에 있는 개미들은 수도 없이 왔다 갔다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밑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자신들의 서로를 이용해서 물의 부력을 이용하여 뜨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지치면 이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올라가게 되면 그 틈이 생기는데 이 재빠르게 움직이는 개미가 이 속도를 이용해서 그 빈 구석을 바로 채워가는 것이죠.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는 이 일들로 끊임없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 보이지 않는 정말 이 뗏목들이 이 정말 홍수 가운데도 가라지 않고 이들을 지탱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어떻게 민물이라고 하는 이 개미조차도 이렇게 연합을 잘 하는가? 어쩜 이렇게 서로에게 짰다는 듯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가?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3년을 지속하면서 사회의 많은 것들의 풍경들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교회 내에서의 풍경은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과 또 정말 직격탄을 받으며 무너지는 많은 부분들이 생겼죠. 식사의 문화가 이제 정말 우리 교회는 그래도 할 때가 있는데 많이 하죠. 근데 다른 교회는 식사가 거의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또 이 모이는 분위기 자체가 많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 모임도 많이 하지 못하고 있고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저력이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이 아름다운 미덕을 정말 다시금 생각해야 될 때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코로나 이전만 해도 우리 예전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 행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정말 모두가 예배당에 왔어요. 특히 우리 70년대, 80년대의 신앙생활을 해왔던 정말 그 믿음의 선배들은요, 교회 내에 부흥회가 있다면 여러분 서로가 정말 연락이라고 했다는 듯이, 옛날에 전화 7, 80년대 전화비가 또 비쌌고 다 연락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누가 정말 짰다는 듯이 연락했다는 듯이 예배당으로 몰려와요. 그러나서 어떤 팀은 이제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팀은 교회를 청소하고, 또 어떤 분은 이제 의전을 담당해서 이제 강사 목사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죠. 이제 이 일들이 정말 서로가 정말 그 자원하면서, 내가 정말 또 점심에는 제가 강사님을 대접할게요. 저녁에는 우리 집에 모실게요. 또 그 다음 새벽에는 어떻게 할게요. 막 이것이 진짜 정말 믿음 안에 이 조직된 힘처럼 그 믿음의 선배들의 이 아름다운 모습들로 부흥회를 치렀어요. 부흥회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름 성경학교도 마찬가지고, 교회 내 크고 작은 일들도 마찬가지고, 또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예배당에서 결혼식도 많이 했잖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뷔페가 와서 하지만 옛날에는 교회 내에서, 우리 여성교회에서 음식을 만들어서 그렇게 잔치를 했잖아요. 교회 내에서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로 정말 그 사람들을 세워가고 연합하는 이 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335 예배당으로 모여들기 시작하십니다. 꼭 금요일이 아니더라도 철야에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제 끝나면 정말 이렇게 서로 눈이 딱 맞으면 이제 이불자리 피고 그러고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새벽이 불이 켜지면 다시 새벽 기도 드리시고 귀가하시고. 이게 우리 어르신들의 신앙의 모습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이 드릴 물질과 헌신한 예물은 내가 정말 없어서 잘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당에 모여서 정말 철야하며 또 기도로 힘써 정말 주님께 드리며, 또 자기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봉사하는 선배님들의 모습이 정말 눈에 선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외부 집회 나가신다고 하시면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시간들을 중심으로 예배당이 모여요. 그리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말씀 잘 전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런 심정을 담아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연합의 힘, 또 교회를 향한 사랑, 또 주의 종을 향한 그 마음으로 인하여서 당시의 교회가 얼마나 많이 부흥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믿음의 역사, 또 성령이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많이 경험되고, 또 본인들도 그것을 목도하고, 그런 믿음의 역사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다니엘과 세 친구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하여서 자기의 나라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원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나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의 문화에 삼켜지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살아갔던 이 믿음의 모습, 이것이 바로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을 지켰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여러분 세파에 휩쓸려서 모두가 이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사단의 공격으로 정말 홍수처럼 폭우처럼 우리의 삶을 지쳐 들어와도 그 가운데 정말 7, 80년대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우리도 본받아 사단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정말 믿음의 역량, 그리고 믿음의 동력, 그리고 힘을 다하는 이 모습들로 교회를 세워갈 뿐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값지게 쓰임받는 이 믿음의 클래스를 소유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이 신앙의 클래식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살았던 다니엘은 성인이 되어서도 믿음의 두각을 나타내게 되었죠. 그리고 늘 한결같이 주님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일생일대의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다니엘을 시샘했던 사람들이 이제 왕이 이제 새로운 조서를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이게 무엇이냐? 당시에 바벨론 왕은 그 신에 준하는 이 권세와 또 그런 숭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모두가 이 바벨론에게 절하라, 왕에게 절하라 라고 한 이 조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사람이 아니라 이게 우상에게 절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때에 바벨론은 하지 않기로 합니다. 그들이 노렸던, 이제 정적이었던 이 다니엘을 제거할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서 조서를 꾸며서 이 일을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왕이시여 이들을 사형에 처하소서. 사형의 방법이 사자굴에 던지는 것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이 역시나 사람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의 말씀대로,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바벨론의 신만, 바벨론의 종교만 인정을 하고 다른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라고 조서가 찍혔을 이때에 다니엘은 변함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때만 특별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쫓아 믿음의 삶대로 기도했다라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이 원어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죽음도 불사하고 손해도 감수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정말 보호하시며 이 사자의 입을 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건져주셨어요. 그리고 만에 하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믿음을 지켜서 그렇게 불에 타든지 또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왕이시여 정말 우상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될 때에 그런 각오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다시금 재현되고 우리도 그런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비단 성경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그랬어요. 일제강점기에도 그렇고 6.25 동란 때도 마찬가지였고 예배를 목숨같이 여기며 정말 지키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이 사자굴이 어떻게든지 우리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패턴을 무너뜨리려고 했죠. 다니엘에게 불리한 법령을 만들었듯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불리한 법령을 만들게 했어요.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게 했고 또 정말 찬송하지 못하게 했고 또 그런 많은 부분들이 법령을 쫓아 정말 이 땅에 세워지게 되는 그런 암울한 시대를 우리는 보내왔고 또 지금도 맞고 있어요. 여러분, 방송에서는 이 방송이 뭔지 정말 그들은 예능이나 웃고 떠드는 거에도 마스크를 벗고 하는데 지금 저도 마스크를 쓰고 할 수밖에 없도록 이 부분들이 아직도 법령이 바뀌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법 역시 하나님의 정말 이 크신 경륜 안에 우리가 정말 이 일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정말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보범을 보이고 본이 되기 위하여서 이 일들을 진행하신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자굴에 있어서도 던져지지 않고 죽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정말 다니엘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중심을 들였듯이 우리도 세상에 우리를 지쳐 들어오고 있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늘 주님만 향하여 말씀대로 믿음대로 성령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바라보며 여러분 예배를 정말 사수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야 라는 이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배당 그냥 오지 마시고 또 그냥 가지 마시고 응답받고 가시고 은혜 받고 가시고 해결받고 가시고 성령이 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정말 핸드폰 보고 딴 생각하고 정말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가 시작이 되면 여러분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잘 준비가 정말 되기 위하여서 사모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 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정말 덧붙일 한마디 이야기는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셨던 이 믿음의 헌신 역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3년 동안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지만 정말 교회를 향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생명구원을 위한 이 마음들이 너무 많이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일전에
평신도 집사인 제 친구네 교회에 간 적이 있어요. 저녁을 같이 먹고 늦지막히 교회를 갔습니다. 아마 8시, 9시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각에 교인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큰 교회도 아닙니다. 개척교회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닌 1층과 2층과 3층에 있었던, 3층은 사택이었고 1층과 2층으로 구성된 그런 그냥 조그마한 예배당이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정말 그때도 열심히 일하고 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라도 교회에서 그때 청소를 하고 있었나? 평일인데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뵈게 될 시간이 있어서 갔는데 차도 때 대접해 주신다고 차를 먹게 됐는데 그 차를 누가 가지고 왔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느 젊은 집사님이 그걸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놀랐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이 시간에 이곳을 봉사하는 성도님이 계시네? 그것은 놀랐고, 아니 이렇게 정말 젊은 양반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이렇게 정말 헌신하는, 또 귀하게 자신의 삶을 드리는 이 좋은 교회구나, 소망이 있는 교회구나 하는 게 막 느껴져서 막 정말 부러움 반, 또 이 그 은혜 반 이렇게 받았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정말 젊은 세대가 일어나는 건, 여러분 이것은 매우 소망 있는 일이지요. 우리 교회도 지난번에 이제 정교인 수련회로 또 어린이 캠프를 진행하면서 양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거지를 이제 우리가 봉사하면서 한 타임을 맡아서 진행했는데, 그것을 바라봤던 정말 다른 교회 분과 또 아직 우리 교회는 아니시지만 우리 한 집사님이 오셔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 설거지하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흐뭇해하시고 저한테 몇 번이나 얘기를 하신지 몰라요. 아니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피곤하고 힘든 거 잘 안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해요? 어떻게 이렇게 기쁘게 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히스토리에 참 소망이 있어요. 막 이야기를 막 전해주시는 것을 듣게 됐어요. 저도 참 많이 흐뭇하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막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믿음의 신앙의 모습들을 정말 잘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래야여 정말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생명 살리는 일에 정말 사명감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성도들 돼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교회에 뭔가 특별한 틈새 전략 이런 것이 아니고서도 본질에 충실하고 복음에 충실하고 생명 살리는 이 구령의 열정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클래식의 클래스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심정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